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 TV에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이번은 총갓집 장손입니다. 그래서 총갓집이라 매달 한 번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 5시가 되면 깨운대요. 그래서 손자한테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하인이 있기 때문에 하인이 해도 되거든요. 근데 손자한테 새벽 5시에 대문을 열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복이 들어오는데, 대문 열면 복이 들어오는데 이 복을 손자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집이 부자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4km를 걸어가야 된대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집에 하인이 항상 학교를 데려다 줘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식모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점심때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영적 사건이 생겼어요. 이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보니까 집이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예요. 성전 앞에서 누워서 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지? 아니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나는 유교인데. 그래가지고 성전 문에다가 오줌을 싸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그 자기네 동네 앞산에 시커멓게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그 구름 속에 갑자기 구멍이 뻥 뚫리더니 거기에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꿈속에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 옷자락을 보는데 그 옷자락이 그 빛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것,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악하고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던 아내도 악하고 꿈에서 악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몸이 후들후들 해가지고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 새벽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 집이 종갓집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종갓집 장손이 교회를 다닌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독이는 거죠. 네가 장손인데 교회 가면 어떡하느냐. 나중에 협박합니다. 너 그러면 재미없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사권 뺏고 장자권 뺏고 재산권 뺏고 장자한테 주는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교회를 다닙니다. 이제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제사를 지내잖아요. 나중에 제사를 안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모 예배로 바꿨다는 거예요. 딸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대요. 그러나서 딸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소원이 있어요. 네가 소원이 뭐냐? 아버지, 필리핀에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2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필리핀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장로님 되시고 은퇴 장로님 되셨는데 지금도 동남아 지역을 다니면서 한 번씩 가가지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자, 이분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꿈에서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본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꿈속으로 들었으니까 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하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 다윗이 인기가 좋아요. 자기의 경쟁자예요.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죠. 그래서 하길라 산에 숨어 있어요. 벌써 정보가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전쟁도 아니고 다윗과 부하 몇 명인데 그걸 잡겠다고 3,000명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길라 산에 도착했더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일 아침 해 뜨면 잡자, 다 쉬어라. 그것도 이제 군사들이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때 다윗이 부하 하나 데리고 사울왕의 진영에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다 자고 있어요. 먼 길 갔다 왔으니까, 걸어왔으니까 피곤하죠. 게다가 또 전쟁도 아니고 다윗하고 부하 몇 명 잡는 거니까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다들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사울 왕이 자고 있어요. 창을 딱 꽂아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말하는 거, 대장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손대지 마라. 우리의 손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부하가 대장님, 한 번에 끝냅시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 사울왕 죽으면 내 인생 핀다. 지난번에도 다윗이 사울왕 한번 살려줬거든요. 그때도 다윗이 사울왕 살려줬더니 막 울면서 갔거든요. 근데 또 어느새 또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내면 또 다윗이 왕도 될 수 있잖아요. 인기 좋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만두어라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끝내버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우리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악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일 때 가능한 이야기.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바라보니까. 사울왕이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어느 날이요, 이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왕궁에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 전쟁터 상황이 어찌할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왕궁 옥상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못 볼 걸 봤어요. 뭘 봤느냐? 옆집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옆집 여자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누군가 좀 알아보래요. 알아봤더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아, 그러면 야, 우리 장군의 아내가 아름답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불러요 또. 그래서 그 여자가 왕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 한잔 마시면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뭐냐?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를 이렇게 규정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저 여자 아름답네,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저 여자 우리 장군의 아내이네,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만났어도 여기서 끝이다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냐?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나중에 회개하고 이 죄를 철저하게 허물을 벗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이 체포됐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안뜰에 있어요. 안뜰.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딱 잡아댔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문 쪽으로 피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여종이 또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한다. 나 예수님 몰라. 그랬대요. 조금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맞구만. 예수 당이구만. 말하는 거 봐.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맞아? 그때 베드로가 욕을 하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왜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마음이 왜 어두워졌어요? 예수님 체포됐다. 나도 붙들려 갈 수 있다.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한 거. 그래서 나 예수 모른다고 잡아 뜨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묶여 있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로 보이면 나 예수 안다고 그러죠. 나 예수 모른다. 저렇게 붙들는 저 인간 예수 나 모른다. 저런 예수는 나 몰라. 잡아 뜨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어두우니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 아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방에 숨어 있어요. 왜? 예수님 처형되었다. 다음에는 제자들을 찾아다가 처형할 것 같다. 그래서 발발발 떨면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숨어 있는 제자들한테 로마 군사가 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요새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사명 주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서 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가요?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딱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딱 봐요. 왜냐? 큰 돈 주려고 그러나? 딱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은총이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실 때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뭐 병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말은 들었는데 전혀 그것이 나한테 감동도 안 되고 나 중보기도 안 돼요. 그건 뭐냐? 내가 그만큼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보면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만큼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왜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켰다 소문 나니까 막 금방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 이야기하고 다녀? 다시는 얘기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러면 너희는 죽는 거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어요. 누굴 보고 있느냐?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대제사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 끌어다가 대제사장이 앉아있어요. 여기에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있어요. 베드로는 보이는 거예요. 대제사장 위에 하나님 계신 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위에 계셔요.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전에 여종이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욕을 해대면서 아니야. 그런 베드로예요. 그때는 그 마음이 어둡고 더러워진 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협박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 교회 다니? 아니야. 뭐 한번 가자고 해서 한번 가줬지 뭐. 아직은 마음이 어두워요. 너 교회 가냐? 그래, 나 교회 간다. 너도 교회 가야 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보겠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보세요. 간증한 장로님 보세요. 자, 꿈을 꾸는데 어둠의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게 자기는요 캄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들리면서 뻥 뚫려요. 뻥 뚫려요. 뭐냐? 이 장로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게 된 거예요. 청결하게 됐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불쌍한 것아, 내 손을 잡아라.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청결케 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청결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더러웠다, 내 마음이 캄캄했다. 그런데 주님이 빛 가운데 내 가운데 오셨다.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때가 끼는데 얼굴은 저녁 때 찢으면서 왜 마음은 안 씻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청결케 되어야 된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청결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심령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령을 청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